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맡긴다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맡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그거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짐을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렸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염려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염려 걱정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긴장도 있고 또 불안함도 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늘 하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모든 것이 내 힘으로만은 잘 안 되는구나, 맡긴다는 것도 내 힘으로만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에 보면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떨 때 그러한 것이 잘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도 간절히 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이해에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내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 누가 주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공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기 때문에 걱정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떨 때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전도를 막 노방정도를 하려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사람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들 전도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너희 입에 주겠다. 할 말을 주겠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가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그러면 어떨 땐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떨 때 느끼게 돼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내 입에서 좀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저는 그런 걸 전도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냥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성령께서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셔요. 일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부산에서는 무당집을 가는데 우리 무당들 보면 무섭잖아요. 눈빛이 무서워요. 이렇게 이제 무당들을 딱 보면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무당이구나. 저 사람들이 무속을 많이 섬겼구나라는 거 어떻게 아냐면 이 눈에가 어떻게 나타나요? 대부분의 무당들 눈이 이렇게 아주 짙어요. 어두워요. 그리고 이렇게 그 무서움이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눈빛만 봐도 이렇게 좀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무속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군요.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나타나요. 어느 날 무당집에를 간 거예요. 전도하러. 여자 무당인데. 근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세요.
갔는데 그분이 되려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걱정이 되잖아요. 무당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헤롯 왕이 뭐냐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베드로를 잡아 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잡아 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두 군사 틈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워서 자고. 지금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데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고요. 그러면 내일 죽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편안히 다리 뻗고 그냥 내일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잘 수 있어요? 못 잘 거 아니에요. 별의별 생각하고 뜬 눈을 밤새울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누워서 그냥 두 군사 틈에서 잤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일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자기 동료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것도 알아요. 자기는 내일 자기 차례예요. 죽는 것도 알아요. 근데 누워서 편히 자는 거예요. 뭐까지 맡겨버린 거예요? 죽음까지도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맡기세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내 생명까지 맡겨버려요. 아버지,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 내 건강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앞으로의 내 미래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내 인생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가끔 그러죠. 못 맡길 때 많죠. 무슨 일을 하다가 못 맡겨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영선이가 어느 시험을 봤어요. 어디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영선이 마음에 이걸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여기를 지원을 했는데 아버지, 이게 만약에 돼도 아버지 뜻인 줄로 알고 떨어져도 아버지의 뜻인 줄로 알고 저는 다만 아버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돼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고 안 돼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지. 편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꼭 합격해야 돼 이러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 그래, 이거 나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한번 시험을 봐볼까요? 그래, 아버지가 그런 마음 주면 시험을 다시 보고, 아까 이제 문기 선생님이 이제 의논할 때가 있다고요. 목사님 이래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떨 때 막 말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이번에 기도하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계속 그냥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그쪽으로 가세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딱 주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홍 선생님을 높이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그쪽으로 가도 되겠구나. 아, 계속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홍 선생님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회사에 부도가 났어요. 그냥 회사가 망한 거죠. 그런데 뭐냐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란 거, 폐업 감사 예배랑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개업 감사 예배는 많이 드렸잖아요. 개업 감사 예배, 어떤 가게를 열면서 개업 감사 예배, 목사님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얼마나 들뜨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기대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완전 망했는데 무슨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그 집사님은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망했다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개업도 폐업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갔는데 뭐 이렇게 망했다고 해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또 뭐 침울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보이더래요. 때로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어떻게 망했는데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 것이죠. 근데 나중에 후에 그들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를 했는데 재기에서 구미공단에 큰 공장을 일으켜서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대로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된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건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 다 된 거잖아요. 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때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보면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항상 생각으로 염려, 걱정, 근심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게 만약병이에요. 혹시병.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염려 여러분 90% 이상이 여러분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걱정하는 95%가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쓸모없는 95%를 붙잡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여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죠? 물이 없어요. 먹을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강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이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다 걱정합니다. 마실 거 걱정, 먹을 거 걱정.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강야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 때문에 갈증도 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계획이 다 있어요.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굶주려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네, 맡겨버려라. 우리가 지구상에 보면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잘 사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뭐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390 몇 명이 왔다 그러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엄청 부자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는 부자들이에요. 세계 속에서. 세계에서 경제대국 뭐 10대국 안에 들어간다나 뭐 그리고 뭐 G7은 어떻게 하고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응?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늘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이거로 곧 뭐예요? 죄예요. 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염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죄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강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 그 순간에는 그 걱정이 기도하고 나면 싹 없어져요. 근데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 생각을 하면 또 염려가 싹 들어와요. 또 염려에 붙잡혀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흔들리고 사고가 날 때는 대부분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많이 난대죠, 사고가. 그죠? 비행기가 일단요 힘을 제일 많이 쓸 때가 막 이륙할 때잖아요. 근데 높이 올라가고 나면 비행기가 안정이 되든가요, 불안정하든가요? 안정이 돼요. 높이 올라가면 오히려 안정이 돼요. 낮았을 때 낮게, 네? 뭐 착륙할 때는 이륙할 때 이럴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높이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더 비행기가 안정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낮은 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는 그런 경지에, 높은 경지에 가버리면 뭐냐면 사고가 덜 나요. 근데 낮은 경지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런 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고가 더 많이 터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다 항상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네. 다른 때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늘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람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온다,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나를 지금 사로잡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구나. 염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달도 하고 다음 달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나를 붙잡았구나, 이것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아버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갈 때 한번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하고 갈 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잠깐 뭐 할 때 살짝 숨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납니다. 부모를 막 찾습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불안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은 여러분 사라져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단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사단이 주는 선물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줘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을 매일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했냐면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지배를 당한다는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내가 매일 항상 염려, 근심 속에 살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지배를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당한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조금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지배를 하면 병이 생겨요. 머리가 아파요. 막 궤양이 일어나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병이 생겨요. 막 유장병이 생기고 우울증에 걸리고 생경쇠약에 걸리고 잠을 잘 수 없고 먹어도 소화불량에 걸리고 그렇게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생들이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열매인지를 보면 알아. 매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만약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 준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준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시떨기 같은 밭이 나와요. 가시떨기 밭. 자,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잘 알잖아요. 가시떨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씨앗을 뿌리면 잠깐은 씨앗을 뿌리면 나요. 근데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가지고 이게 잘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그렇게 가시처럼 늘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와 그런 불안 이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할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그동안 목회하다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가야 돼요. 그럴 때 떠나려고 할 때 가장 염려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기에도 나타났지만 사단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까봐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됐어요. 바울은 이미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단단히 세워놨던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세우면서 목회했던 것을 사단은 이러한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허물기를 원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모두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말이 그런 말이 다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비틀기를 좋아해요. 잘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트는가?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어떻게 다 비틀어 버려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비틀어 버려. 다 비틀어 버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거짓 선자들을 통해 다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뭐냐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왔어요.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주 최상급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제일 아주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희들 육적으로는 가서 너희들이 뭐 술 먹고 뭐 방탕하든지 뭐 간음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육체로 뭘 하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이걸 비틀어서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이런 복음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넘어가고 장로들이 넘어가고 중직자들이 넘어가요. 바울이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복음에.
여러분 진리 복음에 이런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신천지에서 책을 이렇게 교회 문 앞에다 딱 놔둔 거예요. 제가 뜯어보지도 않았죠. 요런 사람들 좀 만나면 그냥 제자리에 좀 기합 좀 주고 보내야 되는데, 이런 앉아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속이 터져. 그냥 한 번도 안 잡히니까, 한 번 잡히면 그냥 좀 얼차례 좀 주고 좀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 밑에다가 내려놨어. 1층에다가 거기에다가 딱 내려놨어. 거기에다가. 저는 신천지 무조건 오면 그러거든요. 편지가 오면 절반 딱지가 거기다 딱 걸쳐놓거든요. 책을 가져다가 앞에다 놔놨어요. 책을. 요즘 별짓을 다 한다고. 별짓을.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31절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목회했던 그런 것이, 3년 동안에 그곳에서 눈물을 뿌리며 밤낮 애쓰면서 또 그 자신이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을 일일이 훈계하면서,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제일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갈 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하나님께 바울의 목회가 그냥 목회가 아니에요. 눈물의 목회예요.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저도 어떨 때 보면 그래요. 기도할 때 막 그 진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 교인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 막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좀 잘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막 훈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막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세워져야 돼. 세워지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이 그냥 세워집니까? 절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세워지려고 할 때 우선 여러분 뭐가 있어요? 큰 빔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 기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쳐주는 기둥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기둥이 아무도 없어. 복음으로 세워진 기둥이 아무도 없어. 진리로 세워진 기둥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세워질 수 없어요.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고민이 뭐냐?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세움을 잘 입지 않으려고 그래.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 훈련 받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만,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그래. 1년 정도만 딱 훈련해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세울 수가 있어요. 따라오기만 한다면, 딱 하면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안 세워져요. 절대.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질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엄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 기둥이 턱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으면 여러분 쉽게 무너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 돼.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기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세웠던 그러한 교회를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김없어요.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딱 떠나고 나니까 바로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단들이.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마음이 결코 가벼울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는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버지께 그 가정을 맡기고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그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 나머지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어릴 적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면 처음에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시장을 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짐들을 막 이제 사면은 짐이 이제 꽤 되면 그걸 머리에 이고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투리로 방언으로 뭐가 있었냐고, 구루마가 있었어요. 아, 구루마 아세요? 구루마? 소가 끄는 수레 있잖아요. 그런 구루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에 이제 구루마가 한 몇 대가 시장 날이 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구루마에다가 짐을 이제 시장에서 올 때 그 구루마에다가 주인에게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소가 고생하는 거예요. 소가 죽으라고 고생하고 주인은 편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을에 왔을 때 주인이 짐만 찾으면 돼요. 소가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제 짐 얼마나 무거워요. 가장 무거운 짐 중에서 뭐가 가장 무거운지 아세요? 제 짐이에요. 그런데 그 제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 짐보다 무거운 게 없는 거예요. 제 짐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 주신 거예요. 내가 제 짐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짐들을 져주마. 염려와 근심에 이런 모든 짐까지도 내가 져주마.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져주겠다라. 저도 그래요. 어쩔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있잖아요. 어떨 때 아무리 쥐어짜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 죽을 쓰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죽 먹었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설교자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설교를 생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그런데도 설교를 막 준비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잠깐 또 앉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그저 조금 떨어져. 왜 장기판도 그러잖아요. 가까이에서 볼 때는 안 보이다 멀리 보면 또 장기판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또 머리 좀 식히러 갔다가 그래도 설교 생각을 이제 떨어지지 못해요. 목사는 자는 순간에도 설교 생각을 하고 자요.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또 생각을 하고 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더 이상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쥐어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아버지가, 이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저 잡니다 하고 그냥 자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것 가지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면 또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게 생각나게 해주는 은혜예요. 생각나게 해줘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바울은 주님께 맡기고 그동안 전했던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맡긴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3년 동안이라 눈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훈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목회했지만 내가 떠나면 이단들이 들어와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양떼들을 해칠 텐데, 그러나 내가 주님과 내가 말씀께 내가 맡긴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 이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그 뒤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바울은 많은 염려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 교인들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 다 시험해가지고 다 거짓을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런 행위를 갖다가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실패한 거예요.
공격을 잘 막은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던 그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잘 알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읽고 읽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딱 이야기 들으면 그냥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뭐냐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 이건 말씀이 아닌데 이 길은 가면 안 돼. 아, 이 길로 가야지. 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이 나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교회는 그래서 대단한 열심도 있었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많은 수고도 있었답니다. 근데 주님이 무슨 처방을 내리냐면 너희들은 처음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식어버렸다. 처음 사랑.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죠. 첫사랑이 있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나요? 예수님 막 그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 먼 길도 저녁 시간 되면 땡땡하면 그냥 찾아서 그냥 교회 그 먼 길도 걸어가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첫사랑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회개가 필요해요. 너희들은 첫사랑이 지금 회복해야 돼. 주님의 처방이에요. 우리들도 주님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아, 너 회개해라. 그래, 너 말씀을 읽어라. 나를 찾아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때로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건 대단한 교만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도구를, 부족한 도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될 이런 말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제들이 많은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 뿌리에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염려하거나 근심 이런 걸 하지 않게 돼요. 믿음의 그런 뿌리가 없으면 늘 염려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을 믿어버려야 돼요. 주님을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요. 주님은 내 부모보다도 더 뛰어나. 제가 해보니까 그러던데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플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요. 막 몸보신 한다고 얼마나 많은 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지치시더라. 지쳐서 나중에는 싫어하더라. 귀찮아하더라.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매일 투정 부려도 내 말을 다 받아주고 주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내 아픔, 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거 비교할 것도 안 되는구나. 부모님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고, 부모님은 나를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이런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죠. 죽게 하듯 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최우승 장로가 지었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분이 이제 고향이 이제 태안 산골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밭농사를 하면서 8식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6명이죠. 근데 이제 학교도 못 보낼 처지인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보낼 처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시골에 있다가는 자식들 다 망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짐을 꾸려가지고 싸가지고 집을 무작정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도달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가, 최우승 장로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 집은 나왔지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 끝을 향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막 던졌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지팡이 끝이 어디를 향하나. 그래서 그 지팡이 끝을 보고 지팡이 끝을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대천이었어요. 대천. 그 옆에 보니까 교회가 대천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최우승 장로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내가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교회를 100개 이상을 짓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교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장이 되었습니다. 대의그룹 회장이 되었죠. 그리고 교회도 100개 이상을 지었습니다. 이미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끝을 보고 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어.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00배나 10,000배나 더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